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상의 노래라는 칭호를 들은 복음송 가수 레나 마리아가 쓴 책이지요. 이 책은 9개국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요.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쪽 다리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입니다. 레나는 일어서서 걷는 데에만 4년이 걸렸고 혼자 옷을 입는 데에는 12년이 걸렸습니다. 레나의 부모님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레나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비장애인 아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양육한 결과 레나는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연주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20년 동안 한 번의 사고도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매우 뛰어났지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레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했고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복음송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 와서 열린 음악회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레나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불평할 여유, 원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레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생활이 불편합니다. 다리 하나를 제가 다쳐보니까 목발을 집어야 하니 두 팔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만 다쳐도 온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데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반대쪽 다리 길이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색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이 불평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불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에게는 장애는 불평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레나는 장애가 없었다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레나에게 불편한 신체 조건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불편이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불편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물질이, 건강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편이 불평거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단이 되었습니까?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두 팔이 없지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레나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불편이 불평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불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이유는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지요.
레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에는 레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레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자신을 도구 삼아 위로와 치유 사역에 사용하고 계시니 레나에게 장애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레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불편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불편은 여전히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불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레나는 한쪽 발로 머리를 빗고 피아노를 치고 셀카를 찍고 운전을 했습니다. 신체적 조건으로 생활 자체가 불편했을 텐데 한쪽 발을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레나가 발전하고 성장하니까 불편할 것 같았던 모든 삶이 불편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지금까지 불편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이 주는 불편함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도 극복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고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칼을 뽑아 시므이를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상대방의 비난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이 정도로 커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가난입니다. 물질의 궁핍함이죠. 사도 바울은 궁핍한 환경에서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물질이 궁핍하면 불편할 법도 한데 바울에게 궁핍한 삶은 불편이 아니라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궁핍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자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족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니 가난은 불평거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불편한 삶도 더 이상 불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에 놓여진 모든 불편함들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눈앞에서 더 이상 불편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더 나아지거나 삶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편했고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여러분은 새로운 목사와 함께 시작하는 2021년도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과 목회해야 할 2021년도는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두려움은 기쁨으로, 불안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에 동참했고 어떤 분은 간식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서로 합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은혜는 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리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영적 근력이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무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체감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은 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커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문제도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불편한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버거운 문제들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한 해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 계수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칠 만큼 시간이 부족한 그런 한 해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한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자격 없는 자신을 도구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해 주신 것,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익히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무게를 달아봐도 바울보다 무거운 사람이 없었고 바울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누구보다 지옥 아랫목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심판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바울을 도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해 도구 삼아 주신 것, 이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되어서 일꾼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하고 순결하며 능력 있는 도구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우리를 핀셋으로 뽑아서 도구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도 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양들인데 제가 이 양들을 목양할 자격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노예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평화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누군가 자격 없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도 비판 대신 은혜로 덮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내 눈에 자격 없는 목사, 자격 없는 장로가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역을 맡고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일을 많이 하면 대부분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는가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일할 때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니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되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겨주셔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적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오시더니 저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하셨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문방구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지시하는데 걸어가도 되는 그 거리를 한 걸음의 뜀박질로 심부름을 감당했습니다. 뛰어갔다는 것은 신이 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시고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선택하셔서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방인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불러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설교할 때 어떤 성도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 설교할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 설교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두려운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안수기도 했는데 어떤 성도님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감격과 기쁨이 함께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기쁨과 감격은 다른 보상이 없어도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감격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만 일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일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남들보다 많이 수고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충성을 다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고생과 수고를 했어도 바울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보상, 이런 대가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것 욕심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했어도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셨으니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대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칭찬이 있거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 신앙의 초보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보상이 없어도 봉사하고 대가가 없어도 섬깁니다. 어떤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맡겨진 사역의 충성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생활 했는데 들어오는 복은 없고 사람들의 칭찬은 없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욥은 까닭이 없어도 어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겼던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어지는 모든 복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욥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 생활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교회 리모델링과 대청소, 구역 청소, 헌금위원, 기도 담당, 안내위원, 차량 봉사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가와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까? 2021년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와 실망, 상처와 불평이 가득한 날이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올해 벌어진 사건들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눈으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재해석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기억은 달라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건, 상처와 그리고 실망의 사건들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해석하다 보니 그것이 불평거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해석을 바꾸면 과거의 사건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억, 감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왔던 모든 사건들 돌이킬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과거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난 1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